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시작했어요. 13장 1절에.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를 파는 사건에 마귀가 등장하는 십자가 사건은 어떤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영적인 사건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뭡니까? 마귀는 사실은 실존하는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간 유다의 모습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죄인들의 모습이며 또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옛사람이란 형태로 여전히 성도에게 남아있는 죄의 잔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죄인들의 대표가 누구냐면은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두들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우리의 대표로 등장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유다를 보고 배신자야.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바로 유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면은 우리는 티끌과 다른 바가 없죠. 31절, 32절 읽었는데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지금 31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떡 한 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떡 한 쪽을 받았더니 어둠이 되어서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그랬어요. 3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십자가 복음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통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31절에. 이렇게 유다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저로 인하여 그랬어요. 저로 인하여라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또 자기로 인하여 그거는 성부에 의하여 예수가 영광을 받게 됨을 표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무슨 윤리 도덕이라든가 어떤 이론적으로 계명으로 바꿔서 인간의 계명으로 바꿔서 듣고 있다면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론적으로 알고 말씀을 또 인간 계명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꿔서 듣고 나서는 대부분 거듭났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마귀란 말에 이게 들으면은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본다면은 이걸 잘 안다면은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소자들아 이렇게 시작했어요. 33절에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이른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소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크기의 호칭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잠시 동안 있지만 내가 조금 있으면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올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곳이냐면은 내가 가는 곳,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냐면은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그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려면 새 계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간의 어떤 윤리 도덕이나 그런 윤리 도덕의 사랑이나 감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아카페 사랑. 아카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냥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이 새 계명을 갖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동명사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명사로서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신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방법을 지금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계명을 내가 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계명이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내 안에 들어야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존재가 되면은 저절로 진리를 전파할 수 있고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저절로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새 계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또 그 사랑이 허단 많은 분들에게, 허단 무리들에게 전이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사실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죠.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내가 새 계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지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안 되는 거예요. 35절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바로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고 옛 계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읽으신 이 말씀, 레위기 읽은 말씀은 사실 옛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망하지 말고 동포를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어요. 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은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그 계명이 그 내용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가 사실은 아니라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는 것은 계명의 내용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성취되어서 일어나는 일이 내가 성취되면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법이 달렸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새 하늘, 새 땅, 새 계명 이렇게 새자가 들어가는 것은 옛 하늘, 옛 땅이 아니고 새롭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새로운 계명이 저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새 방언, 뭐 새 하늘, 새 땅 이런 모든 말은 뭐냐면은 질적으로 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내가 안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질적으로 달라지면은 내가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랑도 옛 계명으로 내가 못했어. 근데 내가 새 사람이 새롭게 되니까 새 계명을 받으니까 내가 새롭게 되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자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건 무조건 새 것이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 내게 지른 것처럼 이웃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지만은 근데 지금은 그 계명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된 사람이 말미암아 내가 질적으로 되니까 나한테 저절로 사랑이 나온다는 얘기죠. 저절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 은혜에 의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면은 새가 되면은 질적으로 내가 달라서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옛 계명으로 그냥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 돼. 억지로 하고 억지로 구제하고 억지로 도와줬는데 새 계명을 내가 받으니까 질적으로 내가 다른 새 계명을 받으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에는 사랑한다기도 못했어요. 조금 한두 번 하면은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왔는데 새 계명을 받으니까 내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복음이 제대로 나한테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사람이 잔재가 죽고 내가 새롭게 변화돼야만 새 계명이 나한테 온다는 것이죠. 새롭게 변화돼서 옛날에 옛 계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웃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말은 잘했는데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고 잔재가 남았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근데 새 계명이 오니까 새 계명이라는 뭐라 했어요? 새 영. 그래서 영이 오니까 저절로 사랑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때 새 계명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옛 계명은 사랑할 수 없고 옛날에는 사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옛사람으로서는 내가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기서 지금 3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근데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나이까? 나는 지금 죽음을 복사하고 목숨을 내놓고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니까. 근데 나중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거야. 근데 그 나중이라는 것이 언제일까? 나중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변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근데도 예수님 모르니까 나는 죽음을 불사고 따라가는데 왜 내가 거기를 못 따라갑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은 네가 날 따라 없어. 지금 네의 옛사람으로서는 날 따라올 수 없다. 근데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 나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너의 네 안에 올 때에 너가 새 사람이 되면 나를 따라올 거야. 그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이 임했을 때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여기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도대체 어딜까? 그곳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나라는 제자들을 인도하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 나라는. 그곳은. 제자들을 인도하여서 전국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이고 곧
예수가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아직 옛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갈 수 없어. 왜? 예수님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올 수 있다 그래요.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그때는 네가 올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니까 그때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따라올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했던 일을 이 능력을 이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완전히 그리스도 영이 와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영이 와야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곧 예수님의 아카페의 본질이죠. 성령은. 그러니까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 새 계명은 그리스도 영이란 말이에요. 새 영이 나한테 와야 그 방법으로 내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옛 계명으로 사랑했어. 옛 계명은 한 번 두 번 사랑하지만은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인간아. 이러고 더 이상 못 참아 그때는. 그러니까 배우자 관계도 인간 관계도 내가 너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어. 이건 내가 옛 계명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저절로 사랑이 나오는 거야. 그건 새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사랑이. 요한복음 13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데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네가 목숨을 걸겠다고? 아주 네가 날 따라오기는커녕 쫓아오기는커녕 네가 닭 울리기 전에 3번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모른다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육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삶, 아직 어둠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육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네가 목숨을 걸고 날 따라온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라. 네가 따라오기는커녕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한다. 이런 뜻은 여기에 깊은 영적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깊은. 창세기에 보면은 1장 1절부터요. 2장 3절까지는 천지, 창조의 7일가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요약이고 결론이에요. 그 내용은 인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지만은 타락합니다. 그리하여 흑암, 어둠 상태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빛을 만나서 비로소 올바른 길을 찾고 6일 동안 창조가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 어떻게? 고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는 전 과정을 6일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6일 창조가 나와요. 6일 창조. 6일 창조가 나오는데 매번 빛이 있어라, 궁창과 물이 있어라, 또 땅과 식물, 해와 달, 별, 새와 물고기, 또 동물과 짐, 인간 이렇게 만들 때마다 매번 뭐라 그러냐면은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 그랬어요. 매번 6일 창조에서 그러니까 매번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는 나의 창조란 말이에요. 나의 창조. 이 말씀은 저녁의 존재, 우리가 어둠에 존재했단 말이에요. 어둠의 존재가 아침의 빛의 존재로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 이 저녁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거듭나는, 전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교훈을 독특한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유가. 그러니까 또는 어떤 것을 비교하도록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지금 우리 자신을 고치는, 바로잡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수억 년 전, 문자로 몇십억 년 전에 있었던 일로 내가 치부함으로써 이 성경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이 말씀을 지금 나를 조명해서 고치는 말씀으로 들어야만 이게 내 얘기고 나 창조지. 근데 이거를 그냥 수천억 막 옛날 얘기 이렇게 문자로만 치부한다면은 이 말씀이 나를 고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고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예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뜻은 닭이라는 것은 닭은 새벽 동트기 직전에 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로는 정말 어떤 거를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왜 닭 울기 전에 3번이니까 날 부인할 거야. 왜 닭을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닭은 새벽에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지는 거, 모든 것들을 창조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셨잖아요. 근데 이 창조한 그거를 독특한 그 표현을 지금 쓰시는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빛인 직전, 지금 베드로가 흑암에 살아요. 아직 빛이 안 됐어. 지금 빛이 안 됐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아직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현상, 그런 걸 끌어내서 지금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아직 어둠이야, 어둠. 어둠이기 때문에 너가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날 따라온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은 아직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 빛이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이 됐단 말이에요.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흑암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새 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아침이야, 빛이야. 왜냐하면 6번을 다 고쳤단 말이에요. 우리는 6번, 6일 동안 다 우리가 고침을 받고 이렇게 고치면서 거듭났단 얘기예요. 근데 거듭났지만 더 성장하는 잘하는 그 기간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어둠에 존재했는데 새 계명을 받아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6일 동안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천지 창조는 바로 그런 얘기란 얘기죠. 성경에서 보면은 3년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3년, 3일 또는 사흘. 요나의 표적에서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잖아요. 근데 3일, 3야를 물고기 속에 있는데 거기서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가 토해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 3이라는 것도 6이라는 숫자잖아요. 더하기 하면 3이라는 숫자는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영적인 구원의 기간을 상징하고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3이 완전한 숫자예요. 그것은.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외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지금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을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흘 길이라는 것은 애굽 또 광야 가나안 완성까지예요. 그러니까 사흘길, 애굽이 하루길이요, 광야도 하루길이요, 또 가나안 완성이 하루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두를 합치니까 3일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3, 또 6일, 7일 창조 이런 숫자의 뜻이 다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모두가 3일길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말씀 따라 살면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3개라는 거예요. 3개. 3번 부인했다는 것은 그렇게 네가 변화야 네가 확실하게 새로운 사람이 된다. 네가 이제 빛의 사람이 된다. 너는 아직 흑암이야. 그러니까 네가 날 따라오고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어. 네가 열심히 해도 네가 어둠이면은 넌 아직 아침이 안 됐다는 거야. 네가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믿게 돼도 6일 걸린다는 얘기죠. 창조가 되려면 새롭게 고침이 기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3일, 3야 또 3일길, 사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 또 오늘 말씀이 베드로가 주님을 내가 죽음을 불사고 따라간다 해도 너는 지금 날 따라올 수 없어. 네가 지금 따라온다 해도 열심히 날 믿는다고 따라온다 해도 너는 아직 흑암이야. 어둠의 존재야. 그러니까 넌 닭이 울기 전에 넌 날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했잖아요. 난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게 흑암의 존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실망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가 지금 흑암이 존재란 말이에요. 누구도 예수를 변화되지 않고는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그랬는데도 내가 고침의 과정 6일 동안 지나지 아니하고 내가 고침 단계가 없을 때는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흑암이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 아무리 치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뭘 잘해도 그 사람의 형태를 보면은 아직 그 사람이 흑암인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정말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셋으로 구별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건 거듭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땅이라 이렇게 세 구분을 해서 적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세 개야. 그러니까 하늘은 거듭난 사람, 땅의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땅 아래는 아주 흑암이란 얘기죠. 아주 흑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까지는 알으면은 그거는 땅에서 사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끔 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완전히 흑암이 산단 말이에요. 밑으로. 근데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야. 하늘 길을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3층전에 갔다 오고 나서 깨달은 거야. 아, 이 셋으로 구분됐구나.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설명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무슨 소리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불사 이렇게 해도 주님은 너는 아직 땅의 사람이야. 네가 날 쫓아왔지만은 3년 동안 날 따라다녔지만 3년 동안 배웠는데 너는 아직 땅의 사람이야. 흑암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직 아침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제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이렇게 하지만은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란 얘기예요. 내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흑암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언제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니까. 힘없이, 그렇게 능력도 행하고 그렇게 기적도 행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붙들려 가나? 이렇게 그 행을 보니까는 어떤 처녀가 저 사람이 베드로, 저 사람이 예수님 제자에 따라다녔어. 이러니까 나는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나는 절대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 보였단 말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땅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늘, 땅 아래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 얘기한 거야. 새 영이 온 사람, 새 계명을 받은 사람. 근데 땅에 있는 사람은 그냥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땅 아래는 완전히 아주 그냥 안 다니는 사람. 흑암이죠, 흑암. 완전히. 베드로는 그래도 땅에서 살았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근데 어쩌면 바울이 그렇게 세 부분으로 설명을 빌립보서 써있나 몰라.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아직 땅 밑에 있는 사람인지 그냥 땅에 있는 사람인지 하늘에 있는 사람인지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셋으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교회 내도 세 부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원래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완전히 흑암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영적 원리를 직접 내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을 깨끗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말로만 해서 깨끗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내 안에 와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진리를 내가 안다? 체험도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하면은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리창이 더러우면은 보이지 않잖아요. 유리창이 더러우면은 투명해서 그 안을 아주 그냥 내가 투명하면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더러우면은 불도만하면은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내 안에 와야 내가 바르게 볼 수 있고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가. 그런데 유리가 더러우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에 순종해서 나를 닦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가름막이 있단 말이에요. 가름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영혼으로 너를 깨끗하게 씻으라는 얘기죠. 근데 네가 씻지 아니하고 너는 그냥 말로만 다니고 안다고 하면은
너는 깨끗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투명해야만 나를 볼 수 있어 이 얘기예요. 네가 불투명하게 더러우면 나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가르막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르막 딱 가려갖고 너는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혼을 깨끗하게 하란다는 거야. 우리는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이제 나에게는 생명이 풍요롭게 넘치고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영적 원리를 내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입에서 어떻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주님을 연인으로 사랑하는 그 즐거움으로 내가 넘치더라 이거예요. 즐거움을. 그리고 넘치는 보물창고와 같은 신성한 기쁨이 나에게 솟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연인으로 내가 즐거워하니까 나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보석창고, 보물창고가 가득 찬 창고가 있는 것 같은 신성한 기쁨이 나에게 늘 나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영적 원리와 영적 이해를 하라는 얘기죠. 그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지식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그러니까 영혼을 깨끗해 하라는 거. 지금 읽으신 말씀 베드로전서. 너희가 영혼을 늘 닦고 깨끗하라는 얘기죠. 뭘로 닦아요? 말씀으로.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말과 가지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나의 입에서 뭐가 나냐면 내가 주님을 연인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내가 맛보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늘 내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이 신성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신성한 기쁨이 뭐예요? 보물창고. 이 성경이 전부 보물인 거 있죠. 보석. 보물창고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성한 기쁨을 내가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리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그 지식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구원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 호세아에. 내가 구원의 지식이 없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구원의 지식이 있으면은 늘 주님, 연인처럼 사랑하게 되고 그 연인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는 신성한 기쁨이 나한테 넘치더란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보물창고가 그 아주 나에게 가득 차니까 자꾸 차이니까 나는 기쁨이 넘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는 영원토록 나를 흥분케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황홀케 해주는 주제더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분이 본성이 나를 매혹시키더라니까요. 자다가 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주님이 어떤 그 사인을 안 줬으면 제가 못 일어났어요. 눈 떠보니까 6시 반이야. 나는 일찌감치 일어나는데. 그러니까는 어떤 사인을 줄 때에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즐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연인처럼 즐거워한다니까.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주님을 연인처럼 즐거워하니까 나에게 신성한 기쁨을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신성한 기쁨이 뭐예요? 보물창고가 뭐냐면 구원의 지식. 구원의 지식이 뭐예요? 성경 말씀. 답이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은 가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울할 때가 왔어. 왜 나에게 실패가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하면 막 우울에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러면 그 본성이 나와가지고 나를 매혹시키더라 이거예요. 말씀이. 제가 오늘 성경 아까 잠언 묵도할 때 읽은 것도 뜻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잠언을 읽었잖아요. 근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그 본성, 주님의 본성. 그 본성이 사랑인데 나에게 계시의 뭐예요? 지식을 통해서 영적 각성이 나한테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자꾸만. 이런 각성만이 나를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도 맨날 즐겁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왜냐면은 주님 안에서 구원의 지식으로 내가 사는데 내가 연인으로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나에게 기쁨이 계속 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보물창고가 뭐예요? 보물창고가 말씀이잖아. 성경이 보물창고야. 그럼 보물창고를 읽다 보면은 거기서 기쁨이 막 샘솟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나를 매혹시키더라니까. 나를 매혹시켜요. 완전히. 그래서 계시의 지식을 통해서만이 나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야. 야,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 주님이 막 연인으로 즐거워하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말씀으로 보석으로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쁘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적 각성만이 나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런 삶에서. 응?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이게 어둡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 어떤 계시가 있고 어떤 관섭이 있고 뭐 그런 게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보통 무슨 사건이 나면은 뭐 몇 달이면 끝난다. 지금 1년이 다 되죠. 10달이 넘었잖아요.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냥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경륜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너무 바빴어. 저 같은 경우는 맨날 바빠 돌아다녔어. 그 전에 옛날에.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있으면 안 돼. 누굴 만나든가 막 이렇게 그냥 뭔가 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차곡차곡 오면서 주님을 연인으로 생각하면서 연인으로 즐거워하니까 나에게 새로운 기쁨이 오고 보물창고를 보여주시니까 말씀으로 보여주시니까 구원의 지식을 얻으니까 나는 영적 각성이 돼가지고 막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이런 사건이 와도 이 하나하나가 아 이거는 우리 얘기다. 우리 모두가 회개할 일이다. 이렇게 알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분명히 뭐 나쁜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나쁜 일 다 끝나면 이게 회개하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렇죠?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열심히 믿고 이런 사람한테 뭐 나쁜 일이 있겠어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계시를 받잖아요. 계시를. 이 계시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잖아요. 계시 지식. 이 계시가 뭔가? 계시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물창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더란 얘기예요. 아니 그때도 읽어서 똑같은 말씀을 그러니까 계속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복음이 없던 복음이 아니잖아. 새로운 복음이란 얘기예요. 사실은 계시록은 전부 새 것을 얘기하잖아요. 새 것으로 가는 거잖아. 새 하늘 새 땅으로. 근데 이제 내가 너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리니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 날아가서 전하라 이랬어요. 근데 그 영원한 복음으로 전하라 했는데 그 영원한 복음이 새 복음이야 사실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옛 계명을 줬노라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새 계명을 주노라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다른 성경에는요 그냥 성령을 받아서 있지만 진리의 성령을 받으란 말은 없어요. 다른 복음에는 공간 복음에는. 근데 요한복음에는 내가 너에게 진리의 성령을 주노라 그랬어요.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이 주노라 그 영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고 나에게 나를 새롭게 주는 거예요. 새 계명이 오면 서로 사랑하는 거야.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들어가야 돼. 진리가. 그냥 성령을 받는 것보다는 요한복음에 진리의 성령을 받아라. 새 계명을 받으면 내가 새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질적으로 새 계명을 받으니까는 나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시의 지식을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라는 건 뭐예요? 숨겨진 하나님 뜻이 숨겨졌더라니까. 성경에 계시가. 그런 계시의 지식을 내가 깨달을 때에 나는 그 결과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내가 아주 힘든 역경 속에서도 큰 인내심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어려움, 힘든 일, 환경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데도 주님이 어떤 영적 계시를 주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니까요. 인내할 수 있는 힘.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점점 확장되니까 나는 기쁨이 더 넘치더라는 얘기죠. 진리가 나한테 확장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서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오니까 이게 점점 확장이 돼. 그래갖고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이 기쁨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응? 그렇잖아요. 저 인간이 얄미워 미피스 이게 아니라 그때는 옛 계명을 올 땐 그럴 수 있어. 근데 새 계명을 오고 진리가 나한테 확장이 되니까 활성화가 되니까 다 기쁨으로 되고 다 이뻐 보이더라는 얘기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능력이에요. 사랑은 능력.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더란 얘기죠. 근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저 사람 미워할 리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응? 물론 고치기 위해서 설명을 해줘요. 너 이런 것이 잘못됐다.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막 고치란 말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막 따라왔어.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지금 고치란 말 안 하고 예뻐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연인으로 즐거워하니까 나에게 풍성한 신성한 기쁨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구원의 지식이 확장이 되니까 나는 기쁘고 즐겁고
주님을 섬기게 되고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더 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내가 세계의 힘을 줄 테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는 공의 아카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 공의. 주님으로부터 받아 내가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온 사람은 공의 아카페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의.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걸 서로 사랑을 보고 주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너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세 계명으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은 방법이야. 세라는 말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옛날에 옛 계명이 있다면 옛 계명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세 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질적으로 다른 계명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내가 서로 받으니까 내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야. 피차야. 피차에 서로 사랑해.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가면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잘못된 거를, 허물을.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쁜 걸 빠진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은 권면해줘야 돼. 잘못되면은. 그럼 저 사람이 잘못되지를 않잖아요. 근데 들을 귀가 있으면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듭난 자는 공의 아카페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은 바로 능력입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